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성경은 이 시간적 배경이 6월절이 다가오는 순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6월절이 다가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6월절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따르면 6월절은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일인데요. 하나님이 각 가정에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날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임하는데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사자가 pass over,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다 죽음이 있었던 거죠. 피를 바른 집에도 누군가 죽기는 죽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을 대신하여 한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6월절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가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한 양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미있는 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밝히지 않은 것을 마가복음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굉장히 여러 곳을 찾습니다.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사실 이들이 6월절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보다가 지금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이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포기했던 계획을 다시 행한 것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 명절에 6월절 때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6월절에 죽게 되신 것입니다. 원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때 죽게 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 잘 보면 사람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대제사장들이 막 시간표를 통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탄이 유다의 속에 들어가니까 유다가 배신하는 거 보면 사탄이 이 시간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스케줄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아니 사탄도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지하철을 타보시면 지하철 안에 우리가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죠. 심지어 이상한 막 술주정뱅이나 깡패가 들어와서 그 칸을 장악할 때가 있습니다. 막 무섭게 통제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지하철이 가고 있는 방향,
지하철이 가는 속도, 지하철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그 깡패가 행패를 부려서 통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여러 깡패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유다도. 그러나 이들이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 3절을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슬픈 구절이죠. 12 중에 하나인 유다. 그는 12명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능력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요한복음 설교할 때도 제가 언급한 이야기입니다만 수년 전 영국에서 유다의 얼굴이라는 연극이 공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극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배역을 누가 맡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곳저곳으로 배우를 가룟 유다의 얼굴에 어울리는 배우를 찾아다니는 내용이 연극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연극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연극 마지막에는 출연했던 모든 출연자들이 무대에 나와서 관객들을 향해 이렇게 외침으로 막이 내려집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극을 관람하던 관객들이 당황하고 매우 기분 나빠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당신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분 나빠할 질문이 아니라 사실 깊이 생각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말씀을 듣지만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을까요? 질문. 유다 한 사람이 처음부터 표적이었을까요? 아니면 12명의 제자가 다 표적이었는데 그 중에 유다가 넘어간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저주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도 다 유혹 앞에 서 있었는데 유다가 자기 마음을 내어준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잘 보세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복수입니다. 맞습니까? NIV 영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Simon, Simon, Satan has asked to sift all of you. 그러니까 사탄이 흔들려고 계획한 대상들은 12명의 제자 모두였습니다. 맞습니까? 본문에 분명히 너희 모두가 다 사탄의 유혹의 대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사탄의 표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당연합니다. 유다만 표적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표적이 될 수 있었는데 유독 유다만 사탄에게 먹히게 되었을까요? 유독 유다만 삼키는 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예전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 포식자가, 사자 같은 존재가 누구를 사냥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사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무리 중에 떨어져 있는, 뒤처져 있는, 혼자 남아있는 양이나 가재를 표적 삼아 공격합니다. 아마 유사한 일이 유다에게도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은 유다의 비밀스러운 행적 몇 가지를 폭로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모르는데 혼자 있을 때 그가 행한 비밀스러운 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사탄의 표적이 되는 빌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유다의 비밀스러운 행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유다의 비밀스러운 행적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도 몰랐는데 몰래 그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재정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재정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세리 출신 마태가 있었습니다. 회계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맡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신뢰를 배반하고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빼돌린 돈으로 뭘 하느냐? 재테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성경은 이 사람의 또 하나의 비밀을 폭로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예수님을 판 은 30냥으로 밭을 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 30냥으로 밭 못 삽니다. 은 30냥은 그냥 한 종의 몸값일 뿐입니다. 이 밭은 그동안 그가 돈깨를 맡고 있다가 빼돌린 돈으로 산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주님 쫓아다니느라 집과 그물을 버렸는데 그는 재테크합니다. 유다가 왜 표적이 되었을까요?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떠나 홀로 있었습니다. 재물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한 번 배반한 자가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반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사탄의 표적이 됩니까? 결국 내가 그렇게 만듭니다.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영을 부르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돈을 절대로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사실 유다의 배반에 돈이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야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따라오십시오. 아까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들이 회의를 해서 이번 명절에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으려고 결정했다가 유다가 찾아와서 다시 죽이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렇죠? 1절과 2절을 보면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그랬는데 10절에 유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을 죽이겠다고 결정합니다. 2절과 10절 사이에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느냐?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가룟 유다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신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허비하듯이 예수님 발에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위해 자기 돈을 포기한 그날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고 돈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 두 날은 같은 날이 아닙니다. 주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신기한 것, 성경 어느 곳에서도 단 한 곳에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게 될 텐데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3년 동안이나 믿는 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인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인 돈이 예수님께 그토록 낭비되는 그 순간 그는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해야겠다고 결정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주인은 정말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주체가 돈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들이 기뻐합니다. 굉장히 쇼킹한 장면입니다. 잘 보세요. 유다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속에 사탄이 들어간 사람이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제안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그것을 기뻐합니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 귀신 들린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그 대화를 목사님이 기뻐합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입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조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시도를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는 분별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사탄이 가득한 성도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지만 이 대제사장들에게는 그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의한 제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건의하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건의하는데 그것을 슬프게 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바로미터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정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결정을 슬퍼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좀 민감한 이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교계의 최고의 관심사는 UMC 감리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PCUSA 미국 장로교회가 이미 동성애를 몇 년 전에 허용하고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UMC도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헌의가 계속 올라와서 올해 2019년도에 특별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동성애가 비성경적이라는 이 전통주의적 관점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동성애도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투표를 했습니다. 예측은 이번에는 UMC가 넘어갈 것 같다가 예측이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마 미국에 계신 UMC는 이미 한 3분의 1은 넘어간 것 같은데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거든요. 전 세계 아프리카 쪽 그리고 아시아 쪽 목사님들이 뭉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38대 384, 53% 대 46%입니다. 가까스로 통과되었습니다. 기쁘지만 동성애를 찬성하는 입장이 이미 47%입니다. 몇 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목사님들입니다. 여기 총대 아무나 못 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감독들,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는데 53%, 약 54표 차로 가까스레 그래도 성경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쪽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것이 통과되고 났다, 전통적인 입장이 성경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쪽이 통과됐다라는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제가 본 사진이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를 지지했던 목사님이 동성애가 통과되지 않자 깊은 슬픔을 보이는 장면이, 이 장면이 제가 처음 본 기사였습니다. 말할 수 없이 슬픕니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진술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슬퍼합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번 총회에서 동성애가 인정됐다면 이분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얼마나 기뻐했을까를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결정을 할 때, 제안을 할 때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많은 결정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기뻐하느냐 슬퍼하느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들의 상당수가, 제가 듀크랑 비유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학교가 다 감리교 학교입니다. 이미 다 리버럴하게 넘어갔습니다. 제 미국 친구들, 많은 친구들, 또 한국 친구들도 총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무지개색으로 물들여서 교단 탈퇴도 불사하겠다, 감리교회가 성경적 결혼관을 지지하는 것에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제 설교를 그분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든 저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결정에 슬퍼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성경 속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무서운 흉계를 꾸미는 와중에도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6월절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6월절 양을 먹을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것은 주님을 위한 6월절 식사의 자리는 또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큰 다락방을 가진 사람이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방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면 큰 다락방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그냥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따라가면 그 집에서 나를 위해 준비해 줄 것이다, 그냥 주님이 필요하다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지난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말에 자기의 나귀 새끼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풀어준 이 나귀 새끼의 주인과 주께서 6월절 식사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의 큰 다락방을 내어드린 이 다락방 주인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면 올해 그날 밤에 그 다락방에 무엇을 할 것인지 다른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드린 이 사람들의 헌신이 너무 고맙습니다. 둘 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 무명한 이들이 천국에서 유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주님이 찾으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진 존재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이 장소가 큰 다락방이라 그랬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 다락방은 아닐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구글을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또 유대 전승에도 그 집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알 수 없지만 이날 이 다락방의 역사의 장면은 분명히 시작됩니다. 이 장면, 이 다락방에서 무엇이 시작되었느냐? 우리가 2000년간 지키고 있는 성만찬 예식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죠. 바로 이 자기가 내어드린 다락방에서 성만찬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내 것을 드려드리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제가 이 다락방 주인에게만 집중을 하다가 10절에 나오는 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처음으로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0절을 보면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무심코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보여주시면 A man carrying a jar of water will meet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A man입니다. man. 헬라어 원문에도 분명히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갑니다. 여러분 아무 느낌이 없으시죠?
성경 시대에 물은 여자가 뜹니다. 창세기 24장 가보시죠.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이 종이 신부감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가느냐? 우물가로 갑니다. 왜? 우물가에 여인들이 물 길러 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끌렸으니, 잘 보세요. 저녁 때라. 누가 와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성경 시대에 물 기르러 우물가로 누가 온다고요? 여인들이 갑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가시겠어요? 출애굽기 2장. 우리 모세도 자기 신부감을 어디서 만나느냐?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7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 시대에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오는 사람은 죄다 여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봅시다. 한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갑니다. 성경 전체에 물동이를 지고 간 유일한 남자는 이 남자밖에 없습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남자를 그날 인터뷰하려고 했다면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제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창피하다는 겁니다. 나 인터뷰 좀 하지 말라고.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그 집의 주인의 종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날 집안의 여종들이 죄다 몸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물 길러 가야 될 여자들이 다 아파요. 아마 이 사람은 막내였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네가 가서 길어오라 그럽니다.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요? 여러분, 여자들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물 기르러 가는 길은. 왜 나를?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요? 갔습니다. 갔더니 우물가에서 물 기르는데 여자들이 난리 났습니다. 어머 저 남자 좀 봐. 우리 여자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무슨 사연일까? 저 남자는 왜 물을 길렀을까? 얼굴이 빨개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요? 그런데 그 하기 싫은 그 일 순종하면서 물동이를 쥐고 간 그날, 그 부끄러운 일, 하기 싫은 일, 어쩌다 억지로 하게 된 일에 순종한 그날,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의 한 장면에 기록이 됩니다. 그날 그가 창피를 무릅쓰고 길어온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의 세족식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길어 올린, 창피를 무릅쓰고 억지로 길어 올린 그 물은 역사의 길이 남을 물 한 덩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떨결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물 한 덩이 지고 가는 남자 찾으라 그럴 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어떻게 찾아 그러는데 찾기 쉬워요. 다 여자들이 계속 들고 가는데 왜 한 남자가 쭈뼛대면서 가고 있으면 그 사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기 싫은 일에 순종해서 자기도 모르게 역사의 한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 중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내가 진짜 이거 하기 싫은데, 나가기 싫은데. 이 인터뷰만 해도요, 세상에 50몇 명이 에센스를 들어도 인터뷰 몇 명 찾기가 그렇게 섭외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얼굴 나간다 이거예요. 다 누구도 사람 앞에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나가신 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기 싫은 일, 좀 부끄럽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오늘 물동이 지고 갔던 한 남자가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나도 순종할 때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한 인물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명의 배신자가 등장하죠. 유다만 배신자가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도 배신자입니다. 유다의 죄질이 나쁜 것은 은 30에 돈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죄질도 못지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죄질이 나빠요. 게다가 교만해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도 보면 아주 장담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죄질이 나쁩니다. 그런데 둘 다 아주 나쁜 배신자인데 왜 유다의 마지막과 베드로의 마지막은 달랐을까요? 유다는 왜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베드로는 여전히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둘 다 나쁜데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달랐을까?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돌이킬 것도 보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베드로는 배반했지만 부인했지만 후에 돌이킨다는 것이고 유다는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는 나지 않으면 좋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31절에 사탄이 너희들을, 이거 복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를 사탄의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32절이 놀라운 것은 이건 단수입니다. 예수님이 유독 12제자가 다 타겟이었지만 유독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건 분명히 단수입니다. 궁금했습니다. 12제자가 다 타겟이었는데 왜 유독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한 가지를 3번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뭘 물어보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근데 3번째 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이 돼요. 요한복음 21장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신,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돌이킬 것을 아셨고, 사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말은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미 이전에 베드로는 몸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은 교만한 말이긴 해도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을 한 겁니다. 주님이 잡혀가실 때 그는 검을 들여서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지만 베드로는 멀리서라도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유다는 직접적으로 주님께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으로 이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말했습니다.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을 때 그는 그게 너무 아까웠고 너무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가장 큰 차이는 그래서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도 있지만 그 이전에 주님을 사랑했는가 사랑하지 않았는가의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사랑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린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배반한다고 해서 다 가려내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은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1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무수히 많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그가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은혜, 베드로가 경험한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비록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 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나의 예수 주님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가 주를 사랑함을 아시나이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6월절이 다가오매 주님을 죽이려는 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주관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권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12제자가 다 표적이었지만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마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들은 불의한 제안을 기뻐했습니다. 2019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수많은 결정과 제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다락방을 기꺼이 내어준 주인,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억지로 한 일이긴 하지만 순종함으로 감당한 무명의 한 종, 나도 그들처럼 순종하는 자 되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베드로는 넘어졌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주님을 배반하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